할렐루야. 오늘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8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모든 유익이 되는 것들도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먹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은요, 고린도 교회의 이 설립자이면서 또 영적인 스승이고 그들에게 마땅한 영적 권위가 가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고, 이런 결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점들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어제 8장 한 장을 통해서 그 권리 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서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나머지 2장을 더 할애해서 9장과 10장에서 좀 더 긴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2장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고린도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겁니다. 다른 문제들도 심각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발심이 있었고, 심지어 여전히 그 안에서 설왕설래하면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장을 더 할애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는데, 오늘 그 2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모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에 대한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시장에 나가 팔리는 고기가 누구한테 바쳐졌던 고기였다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어요.
심지어 그 고기는 한번 받쳐졌다 나왔으니까 좋은 고기일 수밖에 없었겠죠. 값도 쌀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고기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건 받쳐진 그냥 먹을 고기인데 여기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뭐라고 반발을 하느냐?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한데 왜 이걸 문제 삼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의 심리였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없는 게 사실이고, 또 가격이 싼 이 최고의 고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효율성이나 말의 논리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말의 논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범이 더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논리는 맞아. 근데 너희는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태도가 문제인 거야. 아니 너희는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야. 이 말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냐냐 물으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나도 효율적으로 따지면, 말의 논리로 따지면 너희한테 이런 권리 요구할 수 있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얘기하고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말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이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말로 사는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어떤 대우나 특별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믿음은 동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제목부터가 아주 이 마음에 대한 도전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석과 같이 굳은 믿음에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래된 믿음보다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찾으신다. 당신의 믿음은 오늘도 예수로 뛰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면, 굳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명사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화된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완고한 태도가 굳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굳어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다음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신앙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동사가 돼야 될 이 믿음이 명사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고 변화돼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명, 그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동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몸부림치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신앙은 또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은 신앙이 아니라 그 계산해야 될 상황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이 또 냐냐냐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권리가 있어. 너는 그 권리를 누릴 만큼 애썼고 수고했고 노력했어. 네가 뿌린 수고는 네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야. 네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건 미련한 거야.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읽었던 이 7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얘들아, 신앙은 절대 계산이 아니란다. 신앙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야. 때로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너에게 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야. 바로 이걸 바울은 말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좀 됐어요. 제가 중고등부, 그러니까 아마 제 첫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 그 어른들 중에서 자신의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나는 자라서 반드시 엄마 아빠와 다른 교회를 다닌다. 이게 아이들의 꿈이에요. 저도 사실 요즘 애들은 그런 관심조차가 없는 게 좀 슬픈 일이지만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제 제자훈련 시키면서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 믿음 때문에 포기한 거를 한 가지씩만 좀 적어와라. 그래서 만약에 7일이니까 7가지의 너희가 믿음 때문에 포기한 권리 포기한 것을 가져오면 목사님이 그 숫자만큼 너희에게 특혜를 줄게.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일주일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이 훈련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적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 봐라, 불평과 원망을 하려면 너희가 뭔가를 권리를 포기했던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겠는데 너희들 그런 거 하나도 하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맨날 어른들이 뭐라고 한다고 근데 불평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불평하지 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게 있으면 불평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포기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고 손해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뭐냐? 내가 누려야 하는 걸 계산하는 자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은 뭐냐? 오직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선순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값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이 아닌 삶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산이 아닌 빚진 마음으로 날마다 포기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삶으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계산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